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첫 번째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묵상했는데 이 기도는 주여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개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그가 태어날 쯤 해가지고 불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날 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 자체가, 가정 자체가 몰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산이었습니다. 난산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임신한 채로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더 좋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 뭔가 생각해서 이제 조금 판단할 때쯤 돼서 자기가 딱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아이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야베스 혼자 자기가 거기 생각해낸 게 아니고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 가정에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기도로 키웠는데, 또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인생을 살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루하루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먹어도 행복해야 되고 어디 가도 행복해야 되고 순간순간 행복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어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야베스 기도 제목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금년에 딱 성경책 깨워놓고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주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번역할 때 지경이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울타리입니다. 이 지역은 울타리를 말하는데 이 게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뜻하는 건데요. 국가 간의 국경선을 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울타리입니다. 옛날에는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양과 염소가 다른 집안의 양과 염소 섞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딱 쳤습니다.
그 안에 집이 있고 울타리를 쳐서 자기 짐승들을 거기다 놓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경제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넓은 집은 그 안에 양과 염소가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울타리가 넓은 집은 부자입니다. 울타리가 넓은 집은.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울타리를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집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울타리가 넓어져 가지고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새끼를 낳으니까 옥초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양을 팔아가지고 또 땅을 또 사고 울타리를 더 넓히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울타리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야베스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매우 척박하거나 매우 협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생산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과 가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제 철이 들은 야베스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깨달을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았던 것입니다. 몰락한 가문이면서 가장에는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협소하고 그나마 생산성이 낮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이 그냥 자갈밭인 거예요. 양들을 몇 마리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양이 몇 마리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안이 돌밭인 거예요. 그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풀밭이 몇 부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막 같은 곳에 울타리 조그맣게 쳐놓고 거기에 자기 집안에 양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양들이 몇 마리 있긴 한데 보니까 돌밭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아이가 내가 한번 우리 집안을 잘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출발이 자기가 너무나도 밑바닥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미 자신이 일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속에서 이 친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기도죠.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그 행복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순간에도 내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돌밭을 내가 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고 돌 하나하나를 지금 개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목초지 울타리가 넓어지는 것은 목장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목장을 확장하려면 목장 안에 짐승이 많아져야 되겠죠. 제가 보여준 이 4마리만 갖고 있는데 넓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넓어진들 아무 의미가 없죠. 4마리를 거기다 가두는데 넓어지어도 소용이 없죠. 많아지는 걸 의미하죠. 이걸로 시작했지만 점점 많아져서 울타리가 좁을 정도가 돼서 또 울타리를 넓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목장의 번성을 기도하는 거죠.
기존의 목장이 좁고 부족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자꾸 병들어 죽는다면 목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장에 짐승이 많다는 것은 관리하는 목동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목동들이 있지만 관리할 짐승이 많지 않다면 목동들을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에 시작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목초지도 점점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을 넓혀주시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경제적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경제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게 경제적인 복을 더하옵소서. 그게 오늘날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했을 때 조카하고 같이 갔습니다. 조카 롯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말 혈혈단신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양과 염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조카하고 갔는데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제 조카의 양, 아브라함의 양 서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은 자기 양이나 염소나 소한테 우선적으로 물 먹이려고 하고, 조카 롯의 그 목동들은 또 자기 주인의 소와 염소한테 먼저 물을 먹이려고 같은 우물을 넣고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먹일 거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먹일 거다. 또 목초지가 좋은 데 나오면은 서로가 자기 소를 좋은 거 먹이려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니까 한 가지 문제가 다툼이 생긴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원지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헤어집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하겠다. 네가 선택해.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아주 좋은 풀밭이 있는 데를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밭만 남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남은 땅은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정말 버릇없이 섭섭하게 삼촌이 좋은 땅 가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제가 여기 가질게요, 좋은 땅 갖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풍성해져서 그들이 이제 지역을 넓힌 거죠. 경제적인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베스가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매우 고통스러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가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우 척박하고 매우 작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척박하고 협소한 이 땅보다 넓은 땅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달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땅이 척박하고 좁아요.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여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님 이 땅을 포함해서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땅에 대한 불평이 많죠. 그런데 이 땅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의 넓은 땅이 생기면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야베스가 택한 것은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고 아버지께 받은 땅인데
이건 버리지 않겠다 이거죠. 대신 이 땅을 포함해서 수백 배, 수천 배의 땅을 주세요. 그 말을 한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야베스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런 야베스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딱 뒤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야 너는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야베스가 딱 보고 하나님 이 땅 포함해서 더 넓은 땅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됐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판단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베스는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목초지가 넓어지면 되겠다.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몰락한 가문에 태어난 것을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환경도 자신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가족 중에 가장 나약한 자로 태어난 불쌍한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만큼은 누구나도 건강한 강건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문의 지역을 넓히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그 순간 야베스에게 달려드는 의심의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가당키나 한 거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기도할 때 바로 달려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기도일 뿐이다. 등등의 의심의 구름이 야베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자신의 가문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야베스는 자신의 건강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어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가문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될 텐데 근데 순간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떨쳐버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판단하지 말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대 제목,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느냐고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아닐 때는 이유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 개인이 대단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족보 사이에 끼어 넣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족보를 소개하다가 쑥 집어넣은 것은 그 족보 속에 영향이 있다는 것, 이 기도가 이 족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감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문에 있는 거죠. 그는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족보서에 끼워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세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족보 속에 끼워 넣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한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문의 자녀라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가진 믿음은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창세기 17장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창세기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는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이 거룩한 땅,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갇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갖지 못하고 있어. 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 가문이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온 땅.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제게 이 땅을 넓게 해주세요. 넓혀서 저에게 속한 것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야베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밑바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눈 떠보니까 밑바닥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새로 배정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새로운 발령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떨어진 듯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맡아보니까,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척박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인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베스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때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행동을 불행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행복한 사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시편 1편이죠. 1편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 아무리 어려워도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 것. 아무리 어려워도 교만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행동이에요. 행복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나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랬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 복받을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야베스는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척박한 지역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포함해서 더 넓은 지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있으나마나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냥 그거 하나 정도는 나중에는 그냥 놓고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포함해서 더 넓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역이 존재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넓어지니 자신이 처음에 발로 밟았던 척박한 땅을 의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지역을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업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 시작했지만 경제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 시작했지만 지식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 시작했지만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인간관계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건강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닥에서 시작하는 성도의 기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바닥 같은 상황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금 바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친구의 지역을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업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경제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지식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업의 지역이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인간관계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